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자전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증거한 말씀 이어서 오후에도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경건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그런 의로운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 고넬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소개하고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이 하나님 앞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하고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상달이 되어졌어요.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고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있는데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아주 많이 구제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만큼 기억하실 만큼 됐으면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미달된 점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굳이 베드로를 가서 모셔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과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들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는 그만하면 고넬료의 종교심이 고넬료의 도덕적인 면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됐어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천사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거와 구제한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가 너한테 또 말을 하는데 네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모시고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복음의 이 루트가, 통로가 열리는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계시록 7교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기도 생활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22절에는 22절입니까? 22절에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고넬료는 의인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유다 온 족속들에게 칭찬이 자자할 만큼 들려질 수 있도록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가 임해집니다. 이 순서를 통과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던 이 가문이 예수의 구원을 영접하는 이 절차와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참 여기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구약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금한 그런 아주 가정스러운 그런 음식들이 거기 있단 말이야. 아마 벌거지들이 쥐나 아니면 지네나 뱀이나 뭐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은 구약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건데 말입니다. 이래서 한 차례 내려왔다 올라가고 두 차례 내려왔다 올라가고 세 차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지금 거절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이라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할 겁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상하다,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뭔가 의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해답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주의 뜻이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줘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세상적인 학문에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어떤 것이라도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시면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려줘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주의 뜻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는 법이 없어요.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뜻이 무엇이 알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나는 불 가운데든지 물 가운데든지 뛰어들 것이고 주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결심이 있는, 그 각오가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자연의 비바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벌거지를 통해서,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행했다 하면 안 됩니다. 행할 마음만 있으면,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의 솜씨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수준에 맞게, 무식하면 무식한 수준에 맞도록, 유식하면 유식한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이 3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두어 사람을 그때 만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그 고집불통의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었더라고 하면 이방인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안 갑니다.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저들의 관습, 자신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나 자기들의 관습에 의해서는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치 그거 보자기에 쌓인 가증 서는 거 먹으라니까 내가 이걸 어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차례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득을 시켜놓는 것이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내가 꼭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보내서든지, 어떤 자연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깨우쳐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모압 평야의 모세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대로 지키 행하면, 아브라함에는 지시란 말을 했고,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는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이라 했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을 구한 것이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고, 그게 실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역사를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이라는 말씀의 인도와 불 기둥이라는 성령의 인도가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요즘은 뭐 옛날에는 참 길이 어긋나쁘면 곤란한데 요즘 딱딱딱딱 찍으면 정확하게 한밤중에라도 가잖아요.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딱 문제 그 집 앞에 가서 한밤중에라도 내려주잖아요. 생전 처음에 가봤던 어떤 낯선 곳이라도 주소만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 놓으면 거기 요래 가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우편 도로로 가십시오, 좌편 도로로 가십시오. 따라만 가면 목표에 도달해 두도록 하듯이 그보다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오묘하게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든지 마침 곧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밑에서 똥똥 두드립니다. 누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 도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확한 시침과 분침의 톱니바퀴가, 분침과 초침의 톱니바퀴가 같이 얽매여서 얽혀서 돌아가듯이 여기 정확하게 마주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섭리 통치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필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얼른 보면은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딱 마침 그때 마침 왔을까? 기가 막힌 우연이다.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했고 이미 이쪽에 하나님이 작업을 마쳤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가 작업을 마쳐가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 올 때쯤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여기에 환상을 보여줬고 환상을 세 차례 보고 깊은 고민에 답을 찾고 있을 그때 도착이 돼서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말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올라왔지만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이방 그 낯선 나라에 있던 젊은 여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시어머님은 늙었고 어머님 제가 보리싹이라도 주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들판에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서 보리싹을 주워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우연이란 말이다. 그거 한번 볼까요? 우연히 어디 가느냐?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주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에 가서 룻기 2장 3절을 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 인간적으로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룻의 남편 시댁의 친척집이라는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들판에 가서 뭐라도 이제 보리싹 주스라 해야 되니까 갔는데 우연히 간 데가 자기 시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보리밭이야. 우연히 그거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더라. 마침 보아스가, 여기도 마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민해. 환상이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밑에서 이 집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똑똑 두드리듯이, 예.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우연히 갔어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갑니다.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집 보리밭이라.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리삭을 주어도 보리삭 뭐 한 자루 주어가지고 끙끙대 이고 돌아왔으면, 예? 그만일 낀데, 예? 우연히 가서 보리삭 주웠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예, 밑에 이제 그 일꾼들 일 잘하나 보자 하고, 보아스는 직접 일 안 해요. 예? 그 농장 주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데 마침, 예? 매일 나오는 게 아닌데, 예? 마침 나왔어 요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우연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당신이 세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 편에 고넬료 쪽에 사전 작업을 해놓으시고 고집불통 베드로에게 세 차례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를 설득시켜 놓고 고민에 차 있을 그때 이들이 도착되도록 해서 정확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조성해서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 야, 보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그 모반을 모르드게가 일찍이 그걸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포상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제국이나 왕과 왕자의 목숨을 구해주면은 그거는 엄청난 포상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또 그걸 자꾸, 예, 하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미리, 예, 들춰내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일이 있는데 유야무야 아무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최고의 2인자, 권력 2인자가, 예? 왕 다음에 그 실력자가 이 모르드게를 그만 뭐, 예? 그냥 놔놓고는 못 살아. 기어이 죽여야 되겠다는, 예? 마음으로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한 20m 되는 높은 장대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쳐서 걸려고 이제 자기 집에, 예, 나무를 세워놓고 왕을 찾아옵니다. 왕에게, 예, 허락만 받으면 이제 왕은 모르드게를 저 하만을 최고로 신임하니까 그까지 예, 소수민족의 뭐 하나 허락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10번 100번 다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만이는, 예, 자기 집에 50규빗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왕에게 와서 모르드게, 예, 목을 달라고 하러 왔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아무리 잘려도 잠이 안 와. 이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밑에 수화를 시켜서 내시를 시켜서 잠이 안 와서 미칠 지경이니까 궁중일기라도 가서 와 좀 읽어달라. 이 서고에 가서 이제 궁중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러니까 그 많은 그 중에 하나를 서고에서 빼와서 이제 읽는데 거기에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마침. 그 많은 궁중일기 중에 마침 하나 빼와서 읽는 게 그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일기라. 왕이 그걸 가만히 들어보더니만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주고 왕자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포상을 했느냐 물으니까 포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느냐? 왕과 왕자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 칭찬도 없이 포상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봐라, 걔 누가 없느냐? 예! 하고 대령을 했는데 그 대령한 자가 누구냐? 하만이었거든.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예! 정확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맞춰가지고 거기 시침, 분침, 초침이 톱니바퀴가 같이 몰려가지고 초침이 한 바퀴 도니까 분침이 하나 가고 분침이 60분을 도니까 시침이 딱딱 넘어가는 것처럼 시침, 분침, 초침이 거기 다 마주 물고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우연입니까?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우연입니까? 그 엄청난 서고에 책방에 가가지고 그 하나를 빼온 그것이 마침 그새 사건, 포상하지 않았던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 그 사건을 빼온 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할 때 그때 딱 도착해서 하만이 뛰어들어오는 그게 우연입니까? 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같이 놓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 주권자의 계획에 의해서 짜각 맞춰서 이루어져 가듯이 절대 주권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 중에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보편적인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랑의 대상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세상 사람이 나를 값없이 여긴다고 하나님도 나를 값없이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멸시천대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예, 당신의 독생자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만나 어떤 신중한 무엇을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게 금해져 있어요. 예. 30 몇 절에 있습니까? 32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 앞에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위법이라. 이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위법이라.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로마인들도 알아요. 주변 국가 사람들도 알아. 저 사람들은 저것만 선민이고 선민 저것만 살고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도 안 하는 그런 폐쇄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제 말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는 이 위법인데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짐작은 가요. 이방인이 자기를 청하라고 이제 하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사람들 따라가면은 환상도 그 도무지 깨끗지 않은 부정한 그런 가증스러운 걸 먹으라 했고, 가면은 그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위법인데 이들과 섞이고 이들과 교제하고 뭐 담론을 나누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설득을 하니까 세 차례 환상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명백백하니까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혼자 안 가고 한 두 사람 더 같이 가자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공연한 오해를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 알고 하나님 아시면 됐지,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괜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정신도 모르고 비판하고 평가해가지고 죄 짓도록 만드는, 피할 수 있는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괜히 내가 잘못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만나러 가는 거는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할 수 없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뭐라 할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그쳐보면 안 돼요. 신본주의라면서 지 혼자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뭐 남들이 뭐라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뜻 맞습니다. 거기 다인 줄 알면 안 돼요. 선을 행하는 것도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하는 게 좋고, 그 피한다 하면 또 그걸 인본주의라고 또 욕을 합니다. 거기 좁아 빠져가지고 앞뒤도 모르고 숨 막히고 쉬기는 없어가지고 거기 다인 줄 알고, 여기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수화적인 기질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그걸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더라도 주의 뜻대로 걸어가야죠. 그걸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람들의 오해도 받지 않고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두 사람 데리고 가면 돼. 베드로 혼자 가면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할 건데, 봐라, 이 사람들이 증인이 있지 않느냐, 너가 말해라.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정죄를 안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좁아서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역사를 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례를 주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좁비당에 거기 송곳침처럼 좁비당 거기 신앙인 줄 알고 좀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기준에 도달이 돼야 되는, 흠이 없는, 그리고 구비한 그 기준에 도달돼야 되는데, 지가 딱 정해놓은 그거 하나게 다인 줄 알고 그거 외에는 신본이 아니고 인본이라고 비판해버리고 여기에 돼버리면 못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도 소중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웃이 공연히 쓸데없는 오해를 해가지고 정죄하고 죄짓고 그래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줄 수 있을 때까지는 막아줘서 이웃도 죄 안 짓도록 하는, 오해받지 않는 선한 일이라도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면 오해를 피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처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그런 이유에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좀 우리 생각이 온전하고 구비해야 되겠죠. 모든 면을.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엘리사가 보면은 주밀하다는 말을 했죠. 그랬죠?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주밀하다 그래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밀이라는 게 두루두루 주자입니다. 두루 주자, 그 세밀할 밀자입니다. 이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숲은 볼 줄 아는데 나무는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하나에 딱 고정이 돼버려 전체를 모릅니다. 숲을 모릅니다. 신앙도 꼭 그래요. 뾰족하게 숲은 잘 볼 줄 압니다. 비판 잘하고 분석 잘하고 잘하는데 큰 그림을 모릅니다. 전체를. 그래서 죄를 많이 저집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는 잘 생각할 줄 아는데 섬세한 면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안 돼요. 그래서 주밀해야 된다. 수넴 여인은 2700여 년 전에 보면은 그 시대에 담벼락 위에 2층 방을 따로 만듭니다. 2층 방을. 자기 집에도 그 귀부인이에요. 보면 수넴의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시대에 집 방을 엘리사 주의 종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순회 전도를 할 때 주의 종이 머물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게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를 합니다. 2700여 년 전에. 제 어릴 때 촛불 켤 돈이 있습니까? 호롱불 켜야 되는데, 아니면 솥가지불 켜야 되는데, 그때 촛대까지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의자와 책상을 2700년 전에 했으니까 그 보통 상류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데 보면은 그 담장 위에 방을 별도로 하나 지었다는 걸 만들었다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출입구가 다르구나. 그 젊은 여인이 남편이 나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어떤 낯선 남자가 입구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이 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담벽 위에 방을 하나 만든, 문간방에 그 성의 없이 대접할 수는 없고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한 걸 보면 남편 입장도 생각하고 동네 사람도 생각하고 주의 종의 그 거찰 종도 또 생각하고 모든 면을 전부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두루주자야. 두루주. 전체 숲을 볼 줄 아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와서 쉴 수 있고 주무실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침대도 만들고 거기 와서 말씀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준비하고 혹 밤에라도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도록 촛대도 준비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전체도 두루두루 생각할 줄 알면서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하는,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아는 신앙이라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원만한 신앙이지, 여기 하나만 보고 저걸 못 보면,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이게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다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절뚝발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쩌든지 우리 신앙이 좀 구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를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주변이 봐도 다 인정할 수 있고 그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구비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래서 섬세하면서도 전체를 볼 줄 아는 이런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두 사람을 이래 데리고 가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유대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다 해결이 되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봐라, 이 증인들 소리 당신들이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이렇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거든.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동참합시다. 이게 할렐루야가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구비해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저도 이걸 많이 애쓰고 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심을 요즘 좀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앞에 다 있어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올렸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마지막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은혜 시대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지 못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 그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다음에 많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구제한단 말이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모양으로 모든 면으로 우리가 약한 소외자들에게, 힘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과 물질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배려하는 이 일을 많이 우리가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되시니까 천사를 동원시키잖아요. 고집쟁이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특수한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라도 고넬료 가문을 다 구원하고 성령의 강림 역사로 세례를 받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확 열려지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웃을 우리가 향해서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